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님만 의지하고 살던 어려운 일 만날 때 세상 지혜를 찾고 또 주님만 사랑한다고 날마다 고백하지만은 세상의 것들을 사모하고 살아온 날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십자가 보혈의 피로서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올해에는 우리 오산교회가 새롭게 부흥되어 말씀이 더욱 풍성하고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에로 라는 비전을 가지고 성도들이 전도에 충성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로운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경외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어린 양들이 험하고 죄악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말없이 봉사하시는 교사님들, 이들의 수고와 노력을 오직 주님만이 알고 계시오니 사무엘을 주님께 바친 한나와 모세를 신앙으로 양육한 요게벳의 믿음처럼 주께서 맡기신 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양육할 수 있도록 조금도 부족함이 가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환우님들, 아픈 것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성도님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또 마음의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몸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또 말씀을 전하시는 백부한 전도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환희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이 시간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찬양을 드리는 권사 중창단의 아름다운 은성을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0면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권사 중찬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거친
은혜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부끄러운 모습은 십자가로 뒤로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생명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쳐진 심령들, 상한 심령들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나며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우리 앞뒤 좌우로 4분 이상씩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기쁨의 주일입니다. 은혜의 주일입니다. 예, 당신이 내 옆에 앉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익히 많이 들으셨죠? 복음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이것을 실제적으로 한자로 풀어보면, 한자 이 음력으로 풀어보면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 또 좋은 소식이 될 수 있고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주의자. 영어로는 에반겔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주의자, 저는 그런 별명이 좋더라고요. 복음주의자, 복음전도자. 성경에 보면 이 오중직임이 나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와 복음전도자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목회의 길로 목사의 이제 후보생으로 이렇게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지만 이 오중직임의 은사를 살펴볼 때 복음전도자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는 전도할 때 참으로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또 화요 전도대를 결성하고 전도에 힘을 쓰게 될 텐데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전도는 은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기적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베풀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이 복음주의자라는 말을 살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성서를 지나치게 중시한다. 저는 이 말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성서를 지나치게 중시한다. 저는 성경이 1.1획도 틀리지 않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경 그대로 믿고 성경 그대로 가르치고 성경 그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성령의 실제적인 체험, 성령의 체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실제적인 전도 생활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주의자입니다. 우리 신학이 발달하면서 유럽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 오면서 성경을 비평하고 또한 이 성경을 훼손하고, 그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것에 반해서 이 복음주의자가 일어났는데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또한 많은 책들과 강연들이 외치는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또한 우리 오산교회가 회복되는 길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될 때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첫 4권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신약 성경의 첫 4권이 바로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풀었으면 마태가 기록한 기쁨의 소식이요, 마가가 기록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이 기쁨의 소식이 매일매일 전달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그 기쁨을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이 복음을 정말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는 복음을 누리고 또한 살아가고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곧 언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구약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그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무려 6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레위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잠이 안 올 때 읽는 그런 책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딱딱한 책이 아니라 레위기의 제사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5대 절기와 7대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절기와 제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율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새 언약이며 또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제사함의 은총과 부활로 말미암은 영생의 복락입니다. 이는 인간의 공로로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며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님에 관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뺀 성경의 해석은 다 잘못된 거예요. 설교의 처음도 예수님이고 설교의 마지막도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복음을 헬라어 원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이 유는 좋은, 선한, 행복하게는 뜻입니다. 그리고 앙겔로스는 사절, 파송된 자랍니다. 이것이 합성어가 돼가지고 좋은 소식, 기쁘고 좋은 소식에 대한 보상. 그래서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전한 겁니다. 승전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과 그 행하신 일을, 그 구속의 역사를 완성한 그 사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속죄와 구원의 메시지보다 우리 인간에게, 우리 인생에게 더 기쁘고 복된 소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광의 복음, 평안의 복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펴보았고 또 헬라어 원어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 결론은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대답은 다 하나예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1장 1절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기쁨이요,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신들의 세상, 정의란 무엇인가, 살아있는 신 등 크리스천에게 정말 많은 책들로 우리에게 다가온 뉴욕 리디머 장로교회 티머시 켈러라는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쉽게 풀이한 갈라디아서 복음을 만나라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일부분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으로 흔들리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보내는 바울의 간절한 편지였다. 바울은 이 짧은 편지에서 아주 단호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이라는 놀라운 진리를 던진다. 복음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통과해야 할 관문이며 동시에 그 천국의 일원이 살아가는 삶이다. 또한 예수님이 사람,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위력한 복음을 만나라. 이 책의 원제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 다이나마이트, 그 폭탄보다 더 위력한 거예요. 근데 이 갈라디아에서에는 다른 복음이 등장합니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이 이 다른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짓 복음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것이 안타까워서 이 순수한 진리의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우리 교회도 실제로 존재합니까? 당시의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짓 복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한 것이지 우리의 행위에 의한 어떤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랑과 행위는 없어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유대주의적 성향을 가진 성도들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유대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천주교의 그런 사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복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서울의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저희 청년부 지금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 책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들어보셨죠? 잘 모르십니까?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정말 베스트셀러 책을 많이 주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고 영성일기, 24시간 예수님 바라보기. 근데 이 선한목자교회, 제가 예전에 서울에 살 때 한번 가봤는데요, 이 선한목자교회에서는 매 2년마다 이 다시 복음 앞에란 주제로 이 선교 대회를 겁니다. 그래서 이 순회 복음 선교단이라고 이용희 목사님이 아니죠? 그 김용희 선교사님입니까? 순회 전도단, 그분과 함께 이 다시 복음 앞에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작년 11월 7일 날에도 똑같이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집회 첫째 날에 증거된 메시지들을 잠깐 얘기하고자 합니다. 증거된 메시지들의 공통 주제는 거짓 복음, 거짓 믿음의 심각성이었다. 거짓 복음은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종교개혁의 가르침에 대한 심각한 변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죠.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상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구원받은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를 외친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거짓복음, 오늘날에 있는 거짓복음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의 열매가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임금과 구주로 모시고 정말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친다고 우리가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내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분명하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음행하고 호색하고 우상숭배하고 원수 맺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분열하고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범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분명하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는데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는 자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고 계시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아멘. 전부 다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100점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요한복음 3장 17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라. 하나님이 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결정체잖아요. 우리가 여기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저는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22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를 받은 자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를 받았어요. 흉악범, 로마인에서 가장 극악 무도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 형벌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경철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감으로써 이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사형 틀이었어요. 사형 도구. 근데 이것을 지금 목걸이도 하고 자동차에도 걸고 집에 들어가면 십자가도 장식을 해놨어요. 이게 사형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볼 때 저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는 사랑나무다. 사랑나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나무다. 이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을 멸망하고 죽이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근데 그 이름을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았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는 딱 두 가지 부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예수 이름의 그 권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먼저 불러주셨어요. 구원의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선교회, 누구의 구원파, 좋은 거는 다 이단이 가져갔어요. 기쁜 소식, 이게 복음의 원래 뜻인데, 기쁜 소식. 그리고 신천지 보세요. 풀이하면 뭡니까? 새로운 하늘과 땅, 얼마나 좋습니까? 추수꾼, 복음을 전하니 추수꾼. 근데 다 좋은 건 이단들한테 뺏겼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를 먼저 부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으로, 좋은 소식으로, 정말 이 기쁨으로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 삶을 그렇게 영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선물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이용규 목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의 책 내려놓음에 나누는 책의 예화입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과 함께 슈퍼마켓에 갔어요. 그래서 아들이 슈퍼마켓 가니까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해가지고 아빠가, 여러분도 아시죠? 자식 키우니까 그러면 키우면 마지못해서 하나 집어줍니다. 그러면 이 아들 좋다고 깍 안고 있잖아요. 안고 어디 갑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계산대로 가야 되잖아요. 계산하려면. 그러면 잠깐 이걸 뺏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안 뺏기려고 도로가 놔두러 가는가 싶어가지고 아들 끝까지 안 뺏.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들어가지고 계산대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이 아닌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우리는 손에 있는 부와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꽉 짊어지고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꽉 쥐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주관자와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지금도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련히 여러분께서 필요한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여러분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 아니에요. 자식이고 성공이고 직장이고 그런 사람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어요.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의 제자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시편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구원 얻은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구원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잠시 세상에 내가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배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처소가 있어요. 주님 계신 그 나라에 모두가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작은 돈 문제나 뭐 어떤 직장의 문제나 그런 걸 스트레스 받을 수가 없어요. 내 주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가 삼강 그 어디도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면 그 어디나가 하늘나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영향받지 마세요. 환경에 영향받지 마세요.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자기를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찾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144편 15절,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그만한 놀라운 권세를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영원한 멸망의 자식, 지옥의 자식, 저주의 자식으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원한 속죄의 가운데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전도지에 많이 나와 있죠. 요 근처 교회도 그 표로 붙여놨던데, 해운대 신일교회인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을 누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시간을 보낼 때 진정한 내 마음속에 행복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이 복음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확고히 기억해야 합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사변적인 믿음은 역사하지 않아요. 사변적인 믿음이 뭐예요? 경험에 의하지 않고 이성으로 믿는 마음. 머리로만 예수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로만,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사람. 지식으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종교인. 종교인입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 지식으로 예수님을 아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실제적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다 합니까? 미친 사람 소리 듣습니다. 지나가는 승려를 붙잡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해보세요. 못합니다. 우리가 이게 주여 하나잖아요. 주님 부르잖아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머리로 믿지 말아요. 머리로 믿으면 안 돼. 머리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되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16절에서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준 교훈이 뭡니까? 교훈의 본. 이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크게 들려요. 근데 내 마음속에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선포되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튕겨져 나간다면, 불순종한다면, 말씀을 들었는데 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돌짝밭 같은 신앙 되는 거예요. 가시밭 같은 신앙생활 되는 거예요. 뿌리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환난과 재리와 염려의 유혹으로 얼마 안 가다가 이 말씀이 싹이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옥토밭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마음의 기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기경해가지고 정말 옥토밭이 되어서 매주일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확고히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해준 복음을 너희가 알고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굳게 지키고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흘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흘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굳게 지키라고 했어요. 잠언 3장 3절입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이 마음의 신비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마음을 어디다 새기라고요? 마음에다가, 마음판에, 마음의 신비에 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남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초대교회에는 이런 권능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기적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래서 사도행정적인 교회를 꿈꾸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도행전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성령행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큰 권능을 가지고 정말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확실히 전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 수를 더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몇 명이 회개했습니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에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때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에 빚진 자, 복음에 갇힌 자,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았어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그 복음 앞에 헌신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고 가는 길에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둘러 비치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주여 니 시오니까니까 뭐래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즉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를 죽이는 그 사울이 예수의 빛을 만나니까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도 바울이 몇 개의 박사학위를 가마리아의 문화에서 내가 히브리 중에 히브리언이요 베냐민 주패의 베냐민 그 학식도 뛰어나고 모든 가문이 뛰어난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모든 것이 헛것인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충분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이 복음의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하고 확고히 기억하고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삶에, 직장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장에 정말 그 기쁨이
더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정말 복음을 흘러보내는 사람, 복음의 통로자, 부흥의 통로, 기도의 통로, 그런 통로자로서 여러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알았지만 복음의 능력을 몰랐습니다. 복음의 충분한 기쁨을 몰랐습니다. 누리고 살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 아버지 온 천하에 다니며 아버지 두루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불타오르는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3월달부터 우리 하요전도대가 결성되고 중보기도팀이 결성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써 영혼들을 맞을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둘러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빈자들이 있습니까? 교회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또 많은 얼마나 이런 양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산교회가 해운대를 변화시키는, 오산마을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오산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